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선할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13주년 설립기념주를 맞아서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 출애굽의 명부가 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왜 출애굽을 지켜줘야 되느냐? 왜 그 애굽의 종된 땅에서 나와야 되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주시고 저희가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을 들려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430년 동안 종살,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있었고 그 기근에서 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었는데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애굽의 왕들이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번성할수록 애굽은 적대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1000만이 넘는다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이상한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리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모두 강하며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왜? 이 나라보다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당하겠다 싶어서 적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면서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기돔성과 모든 성들을 만들게 만들고 지금 그리스 유물이 발견되면 그 유물들을 지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종살이하면서 육체의 노동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처럼 요즘에 뭐 기구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그 거대한 돌을 옮겨가지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고 한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고성을 비돔성과 람셋을 지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은 지금도 유적으로 발견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든 그 사기적인 불가사의한 이제 건물들입니다. 누구 힘으로? 유대인들의 그 강한 힘을 통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역들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곳곳은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아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덕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노예 모두 음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는지 오늘 보니까 그 거대한 돌들을 그들이 인력으로 끌게 만들고 쪼개 만들고 다 가져오게 만들고 그 바닷가에서 옮겨온 것도 다 사람들의 힘으로 시키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흙을 굽게 만들고 이제 농사일도 시키고 특별히 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도 시키면서 이제 종처럼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되어 보아서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치욕 그들이 고역받으면서 말살정책을 펼쳤는데 그들이 어떤 주장이냐면 바로가 백성에 명령하여 바로 아들이 나거든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애굽의 정책은요 결코 예수 믿는 그들에게 환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적대적인 분위기는 세상의 분위기고 마귀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주 우스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교회 예배에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교회에 인을 참사하는 인원을 제한시키는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하고 모든 관공서 지하철을 제한 안 시키는데 교회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따라줬어요. 그런 정책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정합니다. 이상한 법을 정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을 통해서 교회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고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펼쳤던 애굽의 말살 정책과 지금 세상의 기독교 교회에 대한 말살 정책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말살 정책을 펼칩니까? 왜 펼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와 고통으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열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열흘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이 말씀이 참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왜 이리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울어야 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돌보시고 시름을 듣고 부르심을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식민지 상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살만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도 그들은 살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에 있었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것도 다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뭐랍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근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는 속사람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언제든지 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참으로 그들에게 간절해지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간구의 분량이 채워져 달하는 때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되는 말씀이 3장 7절에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경복들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에게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르짖음과 알고 계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하기까지. 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치 아웃. 하나님 앞에서 달아. 내 기도와 내 간구가 주님 앞에 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뼈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살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 이런 학대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지도 못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대가 심해질수록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하나님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애굽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보내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우리 본문에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데려가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데려오십니까? 구원의 그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디라고요? 돌아갈 내 고향 다같이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려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모세,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우리 왕족이었다면서 어떻게 왔어? 당신이 살인혐의로 쫓겨났다고 그러던데 아마 바로왕은 그를 비꼬듯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라고 광야로 보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예배의 자유에 요구하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당대하고 당당하시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신앙하는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의 말을 안 듣도록 고역을 더 심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믿도록, 거짓말로 여기도록, 천국이 있어? 어디 있냐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데 예수를 안 믿도록, 지금 세상의 모든 법제와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도록, 마치 복음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일반 종교처럼 똑같은 것처럼 말해버리려고, 그렇게 제도화시키려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말한 그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엄연히 헌법에 보장한 평등법도 있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신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으르도다. 그들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음악에 일을 시켜라. 그리고 예수님의 벽돌에 쓸 집을 줬지만 집을 주지 말고 집도 그들이 가져오게 만들어라.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바쁘게 만듭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제 바로는 계속 그것을 유혹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하러 보내라는 말씀에 이제 절충을 시도합니다. 이제 너희들 다 나가지 마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가라. 근데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애굽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굳이 교회 나가야 되겠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꼭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니?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온라인 예배를 꼭 그 실시간으로 드려야 되겠니? 가만히 놔뒀다가 네가 시간 많을 때 밤에 자기 전에 잠시 들으면 안 될까? 예배에 대한 경건성을 떠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만 사라지게 만드는, 이 땅에 살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가 한 날에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안 됩니다. 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가 또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래 너희 신에게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세상의 제안의 방법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들이 다 모두 갈 필요 있겠느냐. 그래도 세 번째 뭐는 게 너희 자녀와 가축은 다 그냥 놔두고 너희 남자 장정들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원하거든 그렇게 해라. 소수 인원들, 제한된 인원들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집에서 머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마치 정부의 방역 조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신들이 그렇게 절충했을 때에 아마 모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다 구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할수록 나중에 사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너희 사람은 다 같이 가는데 너희 제사는 다 놔두고 그냥 가라. 얼마나 집요합니까? 바로가 이 4차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가 완고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재앙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때입니다.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예수 믿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시험이 얼마나 없을까?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막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괜히 대단한 일들도 내가 안 다치될 일도 다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못 가게 사단이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막아섬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너희들이 못만 가라. 그리고 이 재물들을 다 놔두고 못만 참석해라.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번신하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각 사람의 집 문설주에 유대인들은 다 바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름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애굽 땅의 장자는 다 치시고 첫 번째께서 다 죽이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면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진노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떠나가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원하는 대로 양과 소와 다 몰고 가라. 그러나 나를 축복하라. 바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항복을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무했던 우리들을 완전히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위해 산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바로가 다 몰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가십니다. 영적인 우리 1번,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과학이 발달되는지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난 것은 제약사들입니다. 이 우리가 잘 몇 번 맞아도 3차까지 맞아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데 제약사들은 계속해서 3차, 4차 변이 과정을 하면서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 키트. 간단하게 자기가 진단해볼 20분 만에 진단해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 미국의 큰 목사님이신데 T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이제 진단 키트 5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의 애쓰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는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공예배는 참석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예배를 못가게 하고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네 번째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는가? 영적인 사람들과 꾸준히 교제하고 있는가? 내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겠죠. 다섯 번째 시작.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진단 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바로 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풍토 속에서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코로나로 이제 2년 동안 써볼 거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리라고 고백하며 예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수많은 법과 제도와 억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세상은 그 거룩한 것조차도 성가대 예배조차도 구역 모임조차도 소그룹 모임조차도 세세히 언급하면서 제한을 시키고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가대 노래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찬송하지 말고, 언제부터 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들이 너무나 큰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버릴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2022년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말로 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므로 날마다 은혜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이 있게 없어서 갈급함이 있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순종의 은혜와 주님께 축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